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의아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혼동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후에 또한 서신서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 전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얼핏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구약 전체의 스토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약 전체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임도 군데군데 우리는 보석처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얘기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오리라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왜 그 3년을 정리하고 그렇게 빨리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3년이면 이제 사역의 기초가 놓일 만하죠. 이제 3년쯤 일하셨으면은 이제 비로소 일할 때가 아닙니까? 어느 누가 3년 일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12제자, 신통치 않은 12제자, 변변치 않은 12제자를 그렇게 3년간 다니고 다니면서 속 끓이시다가 어느 날 호련히 떠나면서 이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뿔뿔이 흩어질 제자, 예수를 부인할 제자, 그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 참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 저는 아이들을 둘이 결혼시키면서도 그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했어요. 아들 둘 다 주례를 했는데 떠나보내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썩 안심이 되질 않아요. 잘 살래나, 가정을 잘 이루려나, 변변히 가르치지 못했고 직장 생활에 일에 너무 빠져서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아이들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충분히 아이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늘 자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 그렇게 선뜻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평안하게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뭐 가서 잘 살아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30년을 데리고 살다가 장가를 보내고 결혼을 시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데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실수하는 모습을 다 아시는데, 다 보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떠나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유익한 까닭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누구와든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완성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불러냈지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지만, 가나안 땅에 일껏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끝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바리새 중심의 신앙을 일구었지만은 그 신앙 또한 능력이 없는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잔뜩 늘어놓았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고 신약 전체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요 성경의 한가운데 중심에 좌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잠시 머리로 알고 잠시 애를 쓸 수 있고 잠시 몇 년간 선줄로 알지만 우리는 선줄로 하는 순간 넘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져요. 넘어진 줄 알긴 하면 다시 일어설 텐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넘어진 줄 모르고 성령이 떠나도 떠난 줄 모르고 말씀과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알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3, 하늘의 숫자입니다. 4, 땅의 숫자입니다. 7, 완전수지요. 하늘과 땅이 합쳐서 7이라는 완전수를 이룹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합쳐서 3, 4가 12가 되면 12도 완전한 수입니다. 12제자를 불렀다는 뜻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전체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분은 12명 데리고 다니셨지만 우리 같으면 해마다 숫자를 불렸겠죠. 12명을 그 다음에는 적어도 한 24명 만들고 그 다음에는 48명을 만들고 그렇게 부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적인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12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데리고 변화산까지 올라가시고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를 가까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히 그들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만회합니까?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현주소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그분은 제자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십니다. 물론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이죠. 그분께서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 의식을 하시면서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의식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설교를 해서 다들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가? 뿔뿔이 흩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물론 그때도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러나 위협이 오고 박해가 오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있을 수가 없죠. 장담했지만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생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이 이른다면 나도 그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런 각오였죠.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에서 더 진한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헛된 약속들, 우리의 체면치레 약속들,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그런 약속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것 말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합니까?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인간을 품으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인간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때 오히려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찾아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믿을 만한 사람을 힘으로 삼고 믿을 만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내 무슨 사업도 일구고 하지만은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업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또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고 저도 또한 마지막에 심지어 선교 방송국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지켜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만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믿었다면 믿은 내가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믿음, 내 힘으로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피를 토하듯 통곡하는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까지 쫓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은 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은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수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의 다른 표현이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연인들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묻지 그게 물어지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확인시켜 준 셈이고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런 반복된 답 끝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지킬 보자에 은혜를 끼칠 해자에 가르칠 사자 중국인들이 번역한 단어예요. 보혜사란 원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보호자, 내 변호자, 내 위로자, 내 권위자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것은 언제나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안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성령 세례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야 합니다. 능력 세례에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끝에 추한 모습이 될걸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 보십시오. 젊은 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밤을 새워 철야 기도했던 분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가지고 몇만 명이 되는 성도를 모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끝을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지만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어떤 모습의 추한 모습, 어떤 모습의 실족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갈수록 편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종교 담당 기자들이 저를 찾아오거나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종교인들을 만난 동아일보 종교 전문 기자 대기자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뭐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앙 지키십시오. 내가 종교 기자로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신앙 끝이다 안 좋습니다. 그분은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님, 그 유명한 종교인들을 다 만나서 다 인터뷰했습니다. 결론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치매가 왔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 후배 목사들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예요. 우리는 그런 죽음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정 스님 그렇게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세상이 아는 캐톨릭이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하기야 테레사 수녀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귀신 들렸어요. 성녀, 인도의 성녀 마리아, 인도의 마리아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귀신이 들려서 로마 교황청이 귀신 잡는 테마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오죽하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그 얘기가 바울이 젊었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순교가 가까웠을 때 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루 본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 뭐예요? 월용할 양식이죠. 연용할 양식이죠. 평생 먹을 양식이죠. 아니 자자손손 먹을 양식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랍니다. 만나는 하루하루분입니다. 만나는 오직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훈련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는 훈련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할 일 없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자신도 실망할 존재고, 인간이란 실수하는 존재요, 실망하는 존재요,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 비로소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죄를 놓고 통곡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빛이 내 안에서 밝게 비춰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 눈 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타고나면서 할례받은 족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그들은 종교 행위 전체를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신앙 전체를 갈아엎으셨어요.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 행위가 진정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가 영적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 행위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과 꼭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그토록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필사를 그렇게 목욕해가면서, 유대인들의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 하나님 한자만 나오면 목욕 재개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야훼가 6,000번 나오면 성경 필사하려면 그 구약 한 권 필사하려고 해도 6,000번 목욕을 재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욕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고,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속은, 온갖 마음 속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세수를 한들 몸을 씻은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비로소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가 의롭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남편만 알고 한 아내만 알고 서로 성결한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게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그런 가식적 행위를 떠나면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바른 신앙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직관입니까? 정한수 떠놓고 빌면 알아집니까? 100일 동안 무슨 목욕 재개하면 알아집니까? 저희 어머님은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셨습니다. 67년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 목사 되기 전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불을 해도 인생이 무언지, 기쁨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모르셨어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받고 그리고는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평생에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큰아들이라서 어머님을 모시고 말이죠. 정말 저 딴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잘해드렸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세례를 받고 나더니 그 다음 달부터 돈을 절반만 생활비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전화만 드리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비로소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가슴을 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캐톨릭이 내 탓이요 운동하다가 그냥 한 해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건 좀 오래 하지 그럴 걸 그랬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 세상이 전부 남의 탓이다 그러다가 이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 문제는 따로 없구나. 내 문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질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문제구나. 저 남편만 돌아오면 살 것 같았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남편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가 47살 때까지 저도 어머니와 함께 양산 통도사 그 극락암 참 불교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서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선불교에 심취하고 제 나름대로 좀 해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우주와 합이라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있고 또 비우고 나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33년간 술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언론인인지라 아침에 해장술 먹고 낮에 낮술 먹고 저녁에 1, 2, 3차 해야 돼요. 새벽에 늘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아내 보고 네 남편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정말 성령이 오면 기적같이 여러분 술이 한순간에 끊어지더라고요. 싫어요. 그게 싫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헤맸던 그 술집의 모든 것들이 꼭 바퀴벌레가 시궁창을 헤맨 것과 같은 그런 걸 바라요. 비로소 그게 더럽다는 게 그게 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바위돌만한 죄가 보이죠. 점점 작은 죄가 보입니다. 나중에는 모래알 같은 죄가 다 보여요. 그러나 빛이 강렬해지면 여러분 먼지 같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커튼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들어오면 그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가 눈에 들어오듯이 여러분 그런 죄가 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 죄같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그냥 사소한 거짓말, 그런 사소한 거짓말도 하나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와야 내 안에 보혜사가 오셔야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목사가 돼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한 사람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암 전문이에요. 유명한 암 전문인데 가장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불교도인이나 캐톨릭도 그냥 암 선고를 받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목사들은 그냥 죽을 그냥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선하다고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 병으로 죽건 저 병으로 죽건 뭐 우리는 다 이걸 다 버리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이 왔는데 죽음을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면 성전으로부터의 자유, 예배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궁극적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임을 믿으십시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자유입니다. 그 모든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이럴 때까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흘 동안 120명이 함께 모여서. 그러나 오순절날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방언을 시작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뛰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약속대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가두어 둘 수 없는 능력이죠. 세수를 세 부대에 담지 않으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냥 안에서 불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혀에 갈라진 불 같은 것이 임했으니까 그 안에 그 불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화상을 입는 불이 아니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불, 이상하게도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분의 불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다시 꺼지지 않는 그 불 때문에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수많은 꿈을 이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미래 대통령 김영삼 그 벽에 벽보를 써놓고 지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본인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많은 불행이 시작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불행은 또 이어졌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만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인간은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나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다수가 불행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더 겸손해지고 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이 사그라들고 내 꿈은 남을 불태우는 꿈이에요.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남에게 화상을 입히는 꿈입니다. 인간의 열정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열정이에요. 열정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뽑아 쓰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꺼지지 않는 불이 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옮겨 붙을 때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분은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분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다가 비로소 생명을 묵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아무 예수 안 믿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3층도 지을 수 있고 마천루도 지을 수 있고 두바이에 868m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고층 빌딩도 하나님 믿어서 지었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지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나미스, 그 폭발적인 힘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십시오. 비로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능력 주어지면, 그런 기도 응답되면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세례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비로소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까닭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인,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병 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뀌면 은사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시끄럽게 해. 방언한다고 예배를 질서를 흐트리질 않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모든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방언해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한들 그게 뭐 꽹과리 소리나 마찬가지지 뭐. 내가 비밀을 다 알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아니 심지어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전 재산을 다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 없이 그런 은사들을 다 쓰면 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 동기,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가 점검되는 것이죠. 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니? 무엇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가니? 왜 성경을 읽니? 왜 그 사람을 만나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조명하게 하고 조응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룩합니까? 여러분, 먹어야 살고 배설해야 사는 존재가 어떻게 더 거룩해집니까? 일껏 해야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먹은 거 다 배설하는 존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입니까? 돈 벌어야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뭐 이 시체 버려야 하는 이 몸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다윗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가 죄를 지었다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의 존재를 위해서, 그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화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거룩의 길은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 안 되는 길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종교적 위선이 가장 강한, 가장 강력한 그 종교 전문가들을 그렇게 나무라신 것이죠. 이 종교인들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고 자기는 안 되면서 남에게 되라고 말하는 그런 가식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가장 증오하신 것이죠. 혐오하신 것이죠. 저주하신 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는 성령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이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연단케 하시더니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권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고도 제가 본데 말씀 피우는 사람 봤습니다. 백독을 했대요. 하면 뭐합니까? 저희 교회 어디 다른 교회에서 지금 200독 했다는 사람이 하나 왔어.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명함에 무슨 장로라고 박아다니는 게 그게 우습듯이 성경을 200독 했습니다가 뭐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200독에서 그렇게 무슨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까? 뭐 안 믿던 아내가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47살 때까지 술독에 빠져서 있다가 마누라 잡으러 갔다가 이 아내가 정말 그래도 기도한 덕택에 제가 교회 아내를 잡으러 가기 1년 전부터 아내가 기도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대충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확 돌아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돈은 네가 벌어라. 업무 분담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라. 나중에 돈 벌어 장로나 해라. 그러고는 술 취해서 돌아온 사람 남자 발을 씻어주고 말이죠. 그 발 붙들고 이발이 제발 술집 가지 말고 제발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거는 제가 아내를 잡으러 가기 한 1년 전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뭐 교회 안 와도 상관이 없어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제가 보건대는 제가 그래도 청와대를 새 정권에 출입했는데 전화 한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도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심지어 무슨 뭐 청와대 비서관들도 만나면 굽신굽신 하는데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은 뭐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제 교회도 안 나가는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뭐 여름에 아우리치를 가는데 특별기를 내달래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나무라서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너는 아버지라며. 왜 동네 아저씨한테 그런 부탁을 하냐?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종교 취미 생활을 했구나. 자기는 철석같이 예수 믿는 줄 알지요. 제가 예수를 보니까 그런 예수가 아닌데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게 할 때는 내가 죽든지 떠나든지 아무것도 없어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옆에 앉아가지고 다 도와줘가지고는 절대 예수를 못 만나요. 필요한 거는 다 나한테 부탁하고 교회 나가는 건 취미생활인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를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흑자가 나면은 제가 기독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약을 했어요. 제가 뭐 간증을 하면 밤새 간증을 해야 되니까 짧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했을 때 누가 제일 반대했겠습니까? 발을 붙들고 이발이 교회만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아내가 죽으라고 반대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찬송가도 부를 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목사냐고 얘기하고, 기도를 뭐 단 5분 10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목사를 하냐, 성경을 하나 읽어보기를 했냐, 뭐 때문에 목사를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저는 간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참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도 교회 가고 낮에도 교회 가고 술집에 안 가고 이제 교회만 가거든요. 하루는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갔는데 저를 붙들었어요. 그러더니 문간에 신발 신고 나가는데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는지 모르냐? 내가 교회 말고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그냥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뭐 아침에 교회 가고 밤에 교회 가면 달라진 줄 아는 모양인데 당신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 한 대 맞으면 기분이어서 들어와서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제가 무릎 꿇고 방석에 앉아서 30분 앉아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말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입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탄의 회방입니까? 아니면 저게 뭡니까? 제가 30분을 침묵 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내 아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술집에 가는 발걸음을 긋고 아침 저녁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는데 제 아내는 안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투정이고 그게 나무라는 얘기였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은 안 달라졌다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날 정말 밤새 울다시피 울었습니다.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제 신앙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술집 가서 은혜 받았을 뿐인데 이제 발길을 돌려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이 마이크 잡고 그냥 술집에서 밴드하고 말이죠. 세상 노래 불렀는데 이제는 이제 와서 찬송가 부를 뿐이에요. 뭐가 달라졌는데? 술 먹고 다닐 때도 제가 아내 탄식을 듣지 못했고 아이들이 그냥 비명을 질러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지금도 아내가 밥을 끓든 죽을 끓든 모르는 것이고 애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팽개치고 다니면은 예수에 빠져서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제 아내가 어느 날 정말 이제 제가 구박을 받았어요. 이게 평생 먹여 살리다가 신학교 와서 이제 알거지 돼가지고 그저 라면 하나 끓여달라는데 그걸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가면 카페테리아에서 그 음식이나 먹고 오지 말이야. 애들 돌아서면 밥이고 빨래인데 또 그러면 라면을 와서 끓여달라 그러냐고. 라면 하나 때문에 아내한테 구박을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그래서 성질이 나서 다시 도서관에 올라가서 이제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그럼 며칠 있다가 내려갔더니 아니 제 아내가 이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이 드디어 음성을 들었어. 열왕기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벨이다 그랬대요. 내가 이세벨이다. 그러고 보니까 본인의 꿈이 이세벨의 꿈이었어. 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아들도 왕 만드는 게 꿈 아닙니까? 인생의 꿈이 뭔데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내가 이세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를 더 해주셔서 너무나 다행스러웠어요. 네가 네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걸로서 무릎을 꿇고 그냥 펑펑 울고 사과를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몰랐어요. 여보 왜 이래? 그만하면 됐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33년 술독에 빠져 있었고 제 아내는 늘 교회밖에 몰랐어요. 제 아내 별명이 세미나홍입니다. 교회 모든 집회와 모든 세미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의 요구에 신실하게 한다고 어쨌건 그렇게 했지만 이세벨이 네가 이세벨이다. 네가 이세벨이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 참 이런저런 귀한 깨달음을 주셨지만은 제 아내가 그 길로 내 남편이 제가 백석대학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보스턴에 고든 코넬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내 남편이 한국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나 때문에 보스턴까지 와서 저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입이 2번 돌아가고 심장수술 3번 하고 죽느니 사느냐는 저런 고비를 겪었구나. 나 사람 만들려고 내 신앙 바로 잡아주려고 내 남편이 고생했구나.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발 남의 들보 뽑으려고 하지 마라. 네 눈에 티나 뽑아라. 왜 남을 정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정죄하다가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그분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절제, 이런 열매가 아니란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하면 돈, 권력, 인기, 명예, 박사, 학위 이런 걸 열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 성경에서 어디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진짜 joy,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것 고민에서부터도 우리는 풀려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시기하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고난이 와고 박해가 와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네 인생의 비밀은 뭐니?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으십시오. 뭐 남편이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남편이 무슨 임원 승진하고 그러면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지 누가 궁금하게 여깁니까?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슨 종교인하고 다른 종교인하고 다를 바가 있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수 없어서 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걸 시켜주는 게 그게 할 수 없이 해야 되지 하겠다고 몸부림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30년 그렇게 이렇게 뭐 술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마셨겠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과 마셨지만은 이게 담요 하나만 덜 치면은 여러분 말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도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저녁에 부부가 잠깐이라도 정말 기도하고 잠들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좀 벌고 안 벌고 뭘 좀 자리에 오래 있고 안 있고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혼을 사는 사람은 단 한 가지 관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았느냐? 그거면 족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족해지고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설교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강남 바닥에서 여전히 술자리나 기울였을 사람이고 인생의 꿈이 여러분 전 세계 100대 골프장 순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주님께서는 이 발걸음으로 어디든 부르면 가서 복음이나 전해라.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특별히 부어지는 능력 세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능력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을 풀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스를 쓴 이유가 뭡니까? 나 제발 좀 꺼내주세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나 구원 기도해 주세요.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디 그런 얘기가 단 하나 있습니까? 이 감옥에서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양이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잡아다니더니 박찬주 대장이라고 말이죠. 예? 육군 대장이 뭐 어디 거저된 겁니까? 그런 사람도 또 불러갔다가 또 구속을 시켜놨더니 무슨 공감병 갑질을 한다고 불러가지고 놨더니 이분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마 감옥에서 뭐 보통 사람들은 화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이재수 뭐 중장인가 그분은 자살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 감옥에서 말이죠. 참 신앙의 위대한 힘이죠. 석방되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고난이 가져다 주는 7가지 교훈이 이런 교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깨달았다는 거 한번 얘기해.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군 대장하면 그래도 앞으로 승승장구 아닙니까? 예편되더라도 여러분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연단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옥에 가보니까. 다섯 번째, 고난 중에도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여기 두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박해입니까? 얼마나 이 지금 정부가 억울하게 이렇게 비열하게 사람들을 구속해요. 무슨 집에 냉장고가 무슨 6개나 있는 애 어쩌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박해받아야 제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제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북한은 다 미쳤습니다. 근데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은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다 미치고 다 썩은 남북한을 함께 고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순교는 여러분, 김선일 형제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도 있지만 방지일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104살까지 순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나는 104살까지 싫어요.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진실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정말 능평교회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 세례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로 우리 신앙을 못 지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와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청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단 2-3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배출하기를 원하고, 그런 청년들을 섬기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나이 자랑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제일 부끄러운 게 나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내년에 7학년인데 전 나이 지금 청년입니다. 모세는 80에 부르심을 받았고 말이지. 갈렙은 85세에 내게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75세 때 아브라함 불렀는데 저는 아직도 부르지도 않아도 괜찮은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드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능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 한 가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한 우리에게 능력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성령 세례를 4단계로 구분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 세례, 능력 충만. 조금씩 단계가 있지만 어쨌건 우리는 필요한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일을 맡기실 때 이 일을 위한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예. 전도자의 입술이 필요하다면 말씀의 권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구제와 정말 겸양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가 손을 펼 수 있는 권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